사무엘하 이제 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골리앗에게 물리칠 당시에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군인으로 징병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나이가 한뭐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17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 30세가 되었다. 그래서 서론에 이제 그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있었고 7년 반 동안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있은 것은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이제는 그 수도를 어디로 하고자 하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에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이 가나안의 7부족을 전부 다 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여부수 족속은 자기들의 땅은 다 뺏겼지만은 그들은 남겨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종으로서 사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올라오니까 다윗에게 이 왕으로서 이거 여부수 사람들이 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땅에다가 이 다윗이 수도로서 이제 세우려고 하니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하냐면 6절에 보니까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한다는 것은 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보다 너는 못해. 이 말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이다라는 이 생각들 하는데 이게 너는 그보다 더 못해. 우리가 볼 때 너는 그보다 더 못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리 저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을 실제로는 조롱하면서 했지만은 다윗은 그곳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에다가 시온성이다, 즉 다윗성이다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요. 우리를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 아무 쓸모없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나서, 나는 뭐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능으로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어부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과 재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름을 내세울 게 없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맹인이었고 소경이었고 절름발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 베들레헴에 아주 이세에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다윗이 내 아버지 집이 잘 살았으면 내가 좀 신분이 업그레이드 했으면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늘 다윗 앞에 다윗에게는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그리고 내가 좀 신분이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집안을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왕이 보상한다는 소리에 귀가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정말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왕이 그렇게 해준댔냐 재차 다윗이 확인을 하거든요. 이는 가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딱 들어섰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13절 이후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을 더 두었으므로 자녀들을 쭉쭉쭉 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져 있때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서 가운데서도 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올 때 다윗이 이제는 전에는 자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패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상을 버리게 되는 이것이 21절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주변 이웃 나라까지도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에서는 다윗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딱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딱 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올라와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처첩을 많이 거느린 거예요. 처첩을 많이 거느려서 했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언약궤를 이제는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예배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근데 새 수레를 모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하나님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그것 때문에 분하였을까?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침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위를 쳤다 이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권위를 쳤다. 인간의 권세를 쳤다. 이게 베레스 우사예요. 왜 그랬을까? 왜?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소가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려면 못 떨어지고 손으로 막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것이 못 떨어지게 막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면서 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위 권세를 쳤나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나와요. 언약궤 우리 읽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을 죽이냐면 3만 명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만 명을 죽이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요. 근데 다윗이 오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데 있어 가지고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몇 명?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전쟁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고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내가 정쟁에서 승리하여 행진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겉표면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표면이지만은 내면의 실제적인 생각은 다윗은 정치적인 승리, 정치적인 보고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을 잃어버리고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은 나는 3만 명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행진의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 나의 정치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는 고아차 성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로 매지게 해서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을 부르면서 정쟁의 승리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기를 딱 올리려고 했던 거죠. 이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라 한다. 인간의 권위, 권세, 왕으로서의 권위, 권세를 하나님이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뭔가 열심히 다윗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틀려서 잘못돼서 딱 지적하면 어때요? 여기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지 않냐고 자기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일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분이 올라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했다면 절대 분이 올라오지 않네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열심, 내 생각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아시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막 갈채를 하죠. 박수를 치죠. 왜? 성전과 딱 3만 명 얼마나 웅장해요. 사울은 3만 명이 죽어서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나는 3만 명을 세워서 언약궤를 찾아오니 이거 완전 대조되잖아요. 완전.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을 또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쫙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멋지게, 그래서 새수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으로 쫙 해서 새수레를 멋지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 무슨 작은 일을 해도, 아주 편하지 않는 일을 해도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면 아주 작은 일도 박수 갈채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큰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어떤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랬잖아요. 그죠?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저 사람이 뭘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된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땠나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주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하냐 안 하냐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아니고 외적인 모습으로 하는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것이 이제 6장 후반에 다윗과 미갈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다윗은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 전에는 가지고 올 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이 에봇을 에봇 앞에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합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랬잖아요.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는 자리에 이제 에봇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서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가 춤을 추다가 이 모습이 참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즐거워서. 근데 여기에서 미갈이 16절 이후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건 뭐예요? 왕이 자기의 권위도 없이 저 꼴이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 선악의 지식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선악의 지식의 생각으로 저게 뭐야 왕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봇을 입고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 같이 뛰고 춤추는데 미갈은 딱 팔짱 끼고 창에서 쳐다보면서 저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역시 인간은 가문을 봐야 돼. 배우고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신여긴 거겠죠. 그죠?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미갈이 볼 때는 뭐 완전 업신여기죠. 업신여겼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있냐,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외모를 보냐의 차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저것들 꼴들 봐. 예수 믿는 것들 전부 다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과 미갈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얼마나 내 모습이 지금 회칠한 무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랬잖아요. 나는 시체와 같은 자야. 죽은 자.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소경이지. 그걸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지. 그걸 모르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안전뱅이지.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장애인이야. 우리의 표현으로 병신 같은 놈이야.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게 미갈이에요. 미갈은 알지만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로 있다가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두 아내를 얻는 바람에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갔어요. 그렇다가 다윗이 다시 아브넬에게 네가 나한테 충성하는 걸 보여주려면 미갈을 나에게로 다시 데리고 와 해서 억지로 미갈을 데려다가 난 위치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실제로 나는 뭐 왕의 딸이야 하면서 내가 다윗의 아내야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창밖에 서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미갈을 보면서 나중에 다윗이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춤추고 기뻐한 것은 사람 바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과 미갈의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히려 왕이었던 네 아버지와 네 집안들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정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말하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너보다는 질적으로 달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우스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눈이 소경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모르는 너보다는 내가 나아.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인 사실은 사울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까를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봤을 때와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지금 5장 6장에서 쫙 나오잖아요. 완전 다르죠. 자기 열심으로 3만 명을 불러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그 자리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해도 내 삶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오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난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지금 미가라고 다윗만 봐도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비난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항상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 일을 극복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을 할 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사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냐.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오늘 뭘 원하신다. 네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풀어가냐는 거야.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냐.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사무엘하 5장 6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서면서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다윗과 미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다시 보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한 날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